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나 사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연세가 있으시면 사시는 것도 고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시는 게 참 신바람 있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인생의 삶이 언제까지나 가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바람 나게 오늘도 살다가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복희 성도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리를 놓고 이제 우리 박복희 성도님이 어디에 앉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한번 자리가 정해지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그 옆에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로 잘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던데요. 우리 은하 엄마 하면서 참 본심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복음을 들어도 어디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머리로 받습니다. 지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과 또 생각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저를 잡아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탕자와 같은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할 때 전할 때 그냥 스펀지 마냥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볼 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40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 건물들을 그냥 싸그리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 마음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뭔가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최고로 주방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청소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열심으로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복기 성도님이 5년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될 것 같아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마귀가 또 역사를 하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엄청나게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죠. 일일이 다 내 마음의 것을 다 토로해서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란 재미는 하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모든 빛을 차단하고 나도 그 감옥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누군가의 또 우리 유 목사님의 또 가서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또 다시금 권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이끄셔서 임기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이렇게 영접을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흰 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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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시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실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커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에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또 영적인 것들이 열어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을 또 하셔서 누구보다도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면은 시커먼 것이 하얗게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그래서 그것을 2번이나 보여주셔서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네. 요만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면서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를 연발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넘기는 그 과정을 하고 나서는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는 그것이 확 나한테 기쁨의 그 소식이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막 얼굴에 기쁨이 막 번지면서 금방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이 이렇게도 기쁜 것인데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눌렸던 것이 다 뻥 뚫어지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늦게 왔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빠르다. 우리보다도 더 빠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신이 나고 또 말씀을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스펀지처럼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면 참 여러분들도 빠르게 복음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조금 읽을 때마다 이 문맥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새 번역을 통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로 이 종말이 다가왔음을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와 자연 환경의 오염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들과 현대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명조차도 모르는 희귀병들과 또한 동성애로 인한 죄악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번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성경의 역사에서 동성애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악하고 큰 죄로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성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고 소돔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의 때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로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은 졸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깰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 내 안에 괜찮아요. 박복기 성도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네. 내 것은 다 예수님 것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미치는 장사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재물과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상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다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야, 나는 이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횡재가 나한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나도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여기서 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불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마귀가 앉고 싶었는데 마귀는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엄청나게 배가 아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 김갑순 집사님 처음 들어보나요? 예, 인식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염 집사님 인식을 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믿어지나요? 예, 김인숙 권사님도 믿어지나요? 아멘. 예, 우리 박복기 성도님 믿어지나요? 아멘. 예, 근데 굉장히 빨라요. 이것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것이 믿어지니 참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암송을 해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이렇게 진을 치고서 나랑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이제 이게 복음을 듣고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거야.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네 옛날에 그 죄 지은 거 생각해봐. 그런 죄를 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다가 온전히 그렇게 모실 때, 그것이 진짜가 됐을 때 마귀는 그때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말로는 너무나 잘해요. 저도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하루에도 몇십 번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렇게 말로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은 근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해버려요. 그렇죠? 이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옛날에 잘해줬던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이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 마음에서는 또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가.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 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생각은 사랑하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겠어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정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너는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네가 섬기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자유롭게 되고, 이게 자유가 되니까 아픈 것도 별로 모르겠고 너무나 즐거워요. 그죠?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남편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좋으네, 이런 것도 안 하게 되고, 또 무슨 중독으로부터도 내가 이렇게 다 끊어지고 정말로 이게 마음에 병든 것이 다 치료가 됐어, 나랑 같이 교회 나가면 안 될까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남편을 나의 육체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다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날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만 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지역에서도 소문이 금방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부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굉장히 예전하고는 틀려, 변했어, 이런 것들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그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고 믿어져서 그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이 지역에 전도의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욕만 해요.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너나 행실을 똑바로 해라 하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비웃고 욕만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냥 내가 삶으로써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도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신기하네, 이런 일도 다 있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로 다 전도가 되어서 이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도 제가 신기한 것을 봤는데 47세대는 김뭐뭐라는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기공사할 때 같이 이제 남편을 따라서 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느냐고 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또 돼가지고 제가 막 떡국을 끓여서 바쁘게 막 차려 드리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러 저기 가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저기에. 들어와서 이제 막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왜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건 감사한데 설교 준비한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참 희한하다. 이분이 설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아예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막 폼을 잡고 있는데 막 자꾸 말을 붙여요. 그래서 너무나 막 말을 붙여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하고서 예, 그렇게 하고 눈을 쳐다보니까 막 눈물이 막 송송송송 맺히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무슨 감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본인 얘기를 하면서 막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한번 오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냥 막 엄청나게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시대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냥 사람을 봤는데 뭐 아무랑 저랑 별 관계도 없는데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잠깐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싹싹한 거예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글쎄 그렇게 막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성격 너무 좋다 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교회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붙이고 한 번 왔는데 또 그 사람 한 번은 아니지만 전기공사 때문에 한 3번, 오늘까지 3번인데 이렇게 붙이시고 예, 계속해서 타지에서도 오게 하시고 이렇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바쁘시구나. 바쁘셔요. 그래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오는 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복음을 받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셔요.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고 그분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믿지 않고 불교의 집안으로 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억압당하고 그런데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고, 너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고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좋다는 말씀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만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가 않고, 복음이 실제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아멘, 이것이 된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내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너를 그 마음에 병든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그 남편도 치료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전도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 그 남편이 미워서 그 남편을 증오하고 맨날 싸우고, 지금까지 살면서 싸우다가 끝났죠. 싸우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싸우다 끝났는데, 이제는 그 싸움이 종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쌍하고, 이제는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제약의 삶을 다 살은 것입니다. 다 살았어요. 할 거 못할 거 인생이 밑바닥에서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들고 집안에서 문을 꼭 잠그고 햇빛도 다 가리고 입을 천으로다가 다 가리고 혼자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시금 그래, 나는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나는 살 수가 있어. 나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귀는 사람을 자기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자유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령의 처소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령의 처소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무조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그 옛날에 이렇게 문지방에 보면 돌적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돌적이 삐죽한 그거에 이 귀에다가 못을 박고 이렇게 귀걸이 할 때 이렇게 못을 박으면은 여기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미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고백처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상을 준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렇게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우리가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모든 영과 혼과 육에 부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서비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서비스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비스가 참 좋으십니다.
내가 그것은 살아야 되는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네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하기로 했던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박복희 성도님 크게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